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나라가 위기다, 경제가 위기다, 요즘 정말 어렵다, 앞으로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을 수십 년째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렵다, 위기다라는 말은 많이 들리는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타개할 것인지,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해결책이 어려워서이기도 하겠지만 진지한 노력이나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침몰하는 배 위에 타고 있다면 물이 들어오는 것이 자기 눈에 보인다면 당장 뭐라도 해볼 터인데 그 정도 위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위기기는 하지만 다들 나는 괜찮다, 우리는 괜찮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도 이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선지자들은 망한다, 그렇게 하던 대로 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말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곧 닥칠 그 재앙의 이유와 심판의 필요성, 또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장에는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는 번영을 누렸지만 내적으로는 심각한 영적 도덕적 타락 상태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야망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강대국인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때로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또 때로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현실이 이렇다 저렇다 시류에 수긍해야 한다는 그 인간적인 방법들만 난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뼛속 깊은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신앙은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시작된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북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으려고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인 단과 남쪽 끝인 베델에 세워진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낸 인도해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낸 신이라고 생각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계속 이어져서 물질적인 풍요 또 번영과 성공으로 대변되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나라 전체에 만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했습니다. 나팔은 전쟁이나 위험이 임박했을 때에 울리는 경고의 신호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덮치듯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덮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왜 이런 심판이 임박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남편으로 맞이했던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던 그 언약은 내팽개치고 우상들의 가치관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배교에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가 사회 정의와 질서에 엄청난 파괴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그 소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새 이방 나라와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그것보다 더 못한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2절 말씀에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을 버렸으므로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라는 심판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만약 모른다고 한다면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생각이 틀렸다고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고치고 교정하면 되는 것인데 안다고 하니 낭패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를 아나이다 하고 그들이 말하지만 선을 버렸기에 원수가 그를 따른다라는 선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고 주님 안다고 입으로 말을 해도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영생 소망도 헛소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도자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도자를 세우고 금송아지를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번영과 성공과 큰 건물과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섬기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번영과 성공은 다 사마리아의 금송아지처럼 산산이 부서져 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며 심은 것은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혹 열매를 맺더라도 그 열매가 자기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제작한 것은 풍요로운 소출과 번영에 대한 욕심이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현실은 우상 숭배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도 허탄한 일에 매몰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았는데 허탄한 것을 일생 섬기는 허망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애굽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들나귀에 비교되는데 이것은 발정난 모습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것은 무분별하게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실제로 므나헴 왕은 아수르에게 1,000달란트의 은 1,000달란트의 조공을 바치고 안전을 구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이 많은 제단을 쌓은 것을 지적하십니다. 제단이 많은 것이 얼핏 생각하면 신앙이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제단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이었기에 오히려 죄만 더 짓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람은 심겨지지도 않고 광풍을 거두어도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헛된 것에 헛심을 쓰고 허망한 것을 거두는 그 허탄한 인생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람이 아닌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기도로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벽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여셔서 우리의 욕심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하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되는 역사가 이 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거로 괴로운 일들이 있고 필요한 일들이 있고 또 겪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난 중에도 주시는 그 위로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회복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이들, 염려, 걱정, 근심하는 이들 주님 친히 찾아주셔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옆에서 돕는 이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에 동력하며 걸어가는 그 인생들에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뢰며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하늘 만나를 내리시듯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대학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대학전교회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인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 교회에 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더하게 하시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대학종교의 모든 권속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와 동행하며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